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성경 통독 미리 보기 시간이 찾아왔네요. 네,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24장부터요. 역대상으로 넘어가서 역대상 1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역사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의 우리 영상은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후에 역대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역대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한데 묶은 것이 역대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진짜 그 말 그대로 똑같이 붙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굳이 또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가장 먼저 열왕기하 2장 남았거든요. 네, 그 나머지 2장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먼저 볼게요. 자, 24장 보시면은 이제 그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가 이제 유다 왕의 나머지 유다 왕의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실은 유다 왕국이 하나의 그런 독립적인 왕국으로서 뭔가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거의 이제 보통은 요시야 이후에는 정말 대단한 왕, 우리가 왕으로서 인정해줄 만한 왕이 이렇게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나오는 이제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여호야긴 왕은 이제 바벨론 2차 포로 때 또 끌려가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유다 왕의 어떻게 보면은 아픈 역사들이 유다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25장에는 드디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오면서 바벨론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모든 유다의 그 유다 왕국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한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그 왕국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왕국 누구한테 했었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와 지금 나오는 바벨론과 그 어떻게 보면 통치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하냐면은 흡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성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이방 사람들 계속 혼인시키고 결국에는 그런 걸로 해서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수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막 이러면서 나왔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이후에 누가 되느냐면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정통성이 없고 이전에는 뭐 한 민족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방 민족들과 피도 섞이고 했던 도저히 우리가 한 민족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대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고요. 그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나왔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이제 앞에 했던 아수르의 그런 통치 방식이 계속 불만 나오고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치를 그 바벨론 이제 점령한 국가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대신 정말 독립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애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포로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포로들이 아무나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요. 여기 나오는 뭐 백성의 지도자, 용사들, 뭐 장인, 대장장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정말 선진국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바벨론의 말을 정말 잘 듣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파견을 다시 하는 거죠. 자, 이제 됐다. 너가 가서 이제 유다 땅을 너가 다스려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말 잘 듣겠죠. 바벨론이 왜냐면 거기서 컸고 배운 것들이 다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머리 잘 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치적으로 통치하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당연히 우리 말은 너무 잘 듣는 그런 식의 통치 방식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의 경우에는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다 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또 다니엘이죠. 그 유명한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도 하는 얼마나 유능했길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는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로 넘어갈게요. 자, 역대기는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지나가면서 봤으면 알 거예요. 역대기 시작부터 사람 이름만 주구장창 나와요.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막 누구의 몇 대고 막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 목적이 있어요. 열왕기 같은 경우 기록 목적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자. 우리가 이 죄를 지었던 것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포로 생활을 길게 하면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가 뭐 유대인인지 바벨론 사람인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런 유대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만약 물어보면 그때 이제 성경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역사다. 너는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오는 사람 이름 계속 나오는 이것은 이제 족보예요. 우리가 이런 뿌리를 갖고 있다. 우리도 보통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족보가 있어야지 너가 어떤 뿌리가 어떻고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앞에서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9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럼 1장부터 또 차근차근 볼게요. 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유다까지 어떻게 이제 족보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노아도 나오고 잘 아는 셈, 함, 야벳, 뭐 이삭, 아브라함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까지의 그런 족보가 나오고요.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또 유다로부터 다윗까지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다윗으로부터 시드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왕조의 계보죠. 그래서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 어떠한 유다의 왕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유다로부터 시므온, 지파별로 이제 또 그 족보들을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4장에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그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또 그 족보들이 나오고요. 5장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제사장 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족보죠. 레위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단, 헤만, 아삽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찬양 인도자라는 느낌이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뭐 나머지 지파들 있잖아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뭐 다른 지파들 그런 지파들에 대한 족보들이 나오고요. 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베냐민 지파 유명한 누구죠? 사울. 사울의 지파 그 족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9장에서는 바벨론으로 귀환을 한 이후에 어떤 족보가 또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포로 생활 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 기록 연대를 조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이 끝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모두 아들도 죽고 사울 역시도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왜 죽었는지 대한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범죄했다 해서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다윗 왕 즉위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통치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1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용사들, 다윗과 함께했던 그 뛰어난 용사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13장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또 사무엘에서 보게 되었던 법궤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궤가 원래 그 블레셋 땅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가 못 돌아오잖아요. 왜냐면은 갑자기 이제 죽게 돼서 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뭐 열어와서 또 죽고 손대서 죽고 이런 경우가 막 생겨서 못 오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때 이야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13장이 그렇고요. 14장에는 이제 다윗성을 건축하는 내용.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 있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다윗성을 건축하는 내용들. 그리고 15장에는 사무엘 하 6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비슷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기뻐서 춤을 추는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다윗의 아내,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이제 너 왜 왕이 그렇게 춤을 추냐 그래가지고 결국 그 딸은 미갈이죠. 미갈, 사울의 딸인데 미갈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수 없이 하다 보니까 금방 15장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또 열왕기서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한 번씩 더 등장을 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거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번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성경에 쓰여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